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아침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3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있는데 우리는 3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무엘 13장과 찬송가 50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하 13장 3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일렀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마 후세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하나를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서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힘차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13장 계속해서 사무엘하 12장, 11장, 12장에서도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 13장도 그리 유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무엘하 다윗 왕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그리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사건도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고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암담함, 우울하게 만드는 기록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은 이렇게 해서 다윗의 가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의 집안의 이 비극은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행한 죄악의 그 범죄의 결과의 하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징벌을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너는 우리아를 암몬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이제 너희 집안에 칼에 맞아 죽는 사건들,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의 결과로서의 이 다윗 집안 내에
이 칼부림의 사건에 대하여 사무엘하는 1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의 암투와 살해, 이거는 다윗 가문을 진정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러한 자기 자녀들의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싸움 이야기, 특별히 압살롬과 다윗의 싸움은 13장부터 18장까지 제법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가지는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이 오늘 사무엘하 13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음욕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욕망을 만족한 이후에 다말을 향하여 보인 행동에서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음욕이었으며 욕망이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술책으로 다말을 침상까지 끌어들인 암논은 반항하는 다말을 제압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다말을 쫓아내기까지 한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개요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몇 가지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의 가문의 형성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보고 거기서부터 오늘 이들의 갈등과 싸움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근동의 왕들이 다 그랬듯이 다윗도 왕이 되면서 많은 여자를 자신의 부인 혹은 첩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다산, 왕이 자식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권력의 강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당시의 풍습대로 그는 많은 아들과 딸을 생산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필경 이러한 가문의 배경의 복잡함은 다윗 가문을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문의 배경으로 인한 권력 다툼은 다윗의 생애 전체를 걸쳐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그 생애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쟁은 다윗의 사후 그리고 솔로몬의 사후에서도 계속 이어져 감으로써 결국은 통일 왕국이 또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분단되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는 동안 고대 근동의 왕들이 하던 일을 아무런 성찰도 없이 그대로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왕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잊어먹고 망각하고 그는 고대 근동의 왕정 정치와 똑같은 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왕정 정치를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꺼운 허락보다는 이들이 원하기에 허용하는 것이었음을 다윗은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성찰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허용을 허락으로 착각하였는지 그는 아무런 성찰도 없이 고대 근동의 왕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겠죠. 나만 그런 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왕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그들과 같이 한 것이지 더한 삶을 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의 삶을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별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이 그런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윗의 문제를 통해서도 실감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행위와 행동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문화를 변혁시키기 위하여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처럼 다른 근동의 왕처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에도 있지만, 두 번째는요, 다윗의 권력의 남용,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향하여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 사건이 그대로 암논에 의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암논이 다말에게 범하는 사건은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것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다말을 욕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밧세바를 취합니다. 암논이 반항하며 항변하는 다말을 제압하는 모습을 성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4절입니다. 다말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암논은 다말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를 눕혀서 억지로 욕을 보였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게 될 때 그는 밧세바의 요청을 그 간곡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별별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센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의 힘으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함으로써 그의 범죄를 완벽하게 덮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했던 범죄의 내용과 암논이 그 누이 동생 다말에게 했던 범죄는 유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죄의 다시 반복,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자신의 누이 다말의 사건을 전해 들은 압살롬은 분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분을 억누르고 복수의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 과연 압살롬의 이와 같은 행동이 다말의 복수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말을 범했던 것처럼, 그 반대로 이 압살롬은 다말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측면 배후에는 이 다말의 사건을 복수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의 정적인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 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외모도 출중하였지만 다른 면에서도 그는 단연 돋보이는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암논이 맏아들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왕위 계승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하여 늘 불만을 품어오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암논을 제거하고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야심이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침묵, 자신의 누이 동생 다말이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도 당분간 침묵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성서는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말의 사건은 이처럼 다윗 가문 내에서 잠재되어 있었던 권력 투쟁의 불길을 타오르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저지른 죄의 결과로서, 그리고 그 책임으로서 자식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목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위들이 먼 후일 이러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통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정직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문제들, 광우병, 조류독감, 여러 가지 병들, 유행병들, 최근에 코로나19 등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로,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려지고 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압살롬은 드디어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이게 되었고 그는 다윗을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다윗은 이유를 들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사양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초청을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구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암논을 비롯한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압살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암논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압살롬의 초청에 응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한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신의 욕보인 암논의 형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거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그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일로 화가 나 있지 않을까? 좀 거북하다, 거리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암논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행한 악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압살롬이 호시탐탐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볼 줄 알았다면 아마 그는 참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과 그 외에 다윗의 여러 아들들을 맞이한 압살롬은 부하들과 함께 마침내 암논을 암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암논이 죽자 다윗의 아들들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를 저마다 도망쳐 나옵니다. 다윗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듣고 놀랍니다. 그러나 나중에 잘못된 정보임을 알고 안심했지만 그의 가슴은 불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논의 살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목을 놓아 웁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이 몰려왔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슬픔은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 다윗의 통곡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돌아보게 만드는 통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 후 압살롬은 다윗과 그 일행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징계를 통하여 피하여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자 또다시 다윗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망간 아들 압살롬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하는 기다림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죽인 압살롬, 또 다른 아들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겹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그리움,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금 툭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오늘 삶은 과거 삶의 반영이며 내일의 삶의 투영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로 오늘의 삶을 잘 살게 하옵소서. 올바르게 살게 하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여 내린 내일의 삶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잘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의와 평화, 사랑과 생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화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간직할 말씀은 다윗의 회한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회한에 젖었고 또 암논 사건을 통하여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회한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회한에 젖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는 하루의 삶, 성찰과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오늘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일을 위한 삶의 계획을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오늘 요즘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용지에다가 한번 써 보십시오. 내일 우리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기도를 올려보는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